우리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흘렸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이 주께 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깨달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이무성으로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삶을 살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더 대도건데 중간에 주님께서는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손짓하면서 오라고 부를 것만 그 부르심을 예면하고 저희들은 자꾸만 엠마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모양으로 세상 속으로 지압 속으로 다져가는 이 한두 분이 아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써 완전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옵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는 자꾸만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때를 당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기가 정말로 터치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딱딱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전기를 통하여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면 악할수록 세상에 정말로 지하게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에 강한 역사를 통하여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산파들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이제 바로의 그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의 생명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한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며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돌아온 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의 정말 흥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산파들과 같이 우리 가족이 흥망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힘이 적은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을 신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주시고 녹여주시고 저들을 해롭게 시켜주셔서 정말 이 제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아버지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이 제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등판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도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영인간의 건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입을 벌릴 때마다 말 오면 비밀의 그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도와주십시고 우리의 병든 놈들의 치료받는 역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강단했을 때마다 임하게 주므로 말미암아 놀랍게 기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랍게 정말 그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연입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기업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건강과 여인간의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항상 역사해 주므로 말미암아 맡겨님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부기업자들이 되어 앞으로 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큰 역사를 이루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전에 기도합니다. 이단 특별히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맡김과 사명과 직분을 감내게 하시고 감나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모든 영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회를 이끌어 나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줄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축복하시되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도 하나님 저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오는 말이야 저들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무리 정말로 저들의 병이 세상의 의학과 과학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이 치유받는 깨끗한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살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빛과 성령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도와주는 것 주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가정가정마다 다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으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히트를 좀 꺼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시죠?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이 구두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구두직공이 미하엘 천사인 것을 모르고 이 구두직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 미하엘이 보니까요, 이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보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 미하엘이 보면서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구나. 그 순간 미하엘은 그것을 깨닫고 엷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호흡이 멎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호흡이 멎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7번째 그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5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서약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이다.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는 조금 더 친밀한 교제와 인간적인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냥 기록되지 않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시체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전 문서에도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사로의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라는 것이고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 미문하러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자들도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일 뿐이었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콜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보니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확률은 100%이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만 금지가 됐어요. 그거 가지고요 놀아도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만 금지가 되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저같이 80kg가 넘는 사람도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죄로 바뀌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본인이 살면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면 이 파라오의 해골이 박물관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시황제를 잘 압니다.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그 불로초를 먹고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그도 지금 하나의 시신으로 있을 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알코오 생명연장재단에는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약하면서 캡슐 안에 냉동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 400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도 그 4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캡슐 안에 냉동 상태로 잠들어 있어요. 그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의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그들이 지금 냉동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다시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서로가 만나 인사를 나눌 때마다 라틴어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 번 더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한 황제는 이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알면서 나중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앞으로 나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 이 말로 인사를 하라. 왜요? 자기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 원했던 거예요. 황제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죽음의 날을 내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되는 인생의 실존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주변의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죽음만큼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이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곳에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원망 섞인 안타까움이 이 마르다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언뜻 보기에 좋은 믿음 같아 보입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르다의 이 믿음이 언뜻 좋아 보이는데요. 마르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부활이었음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다시 당시에 유대교의 유력 종파였던 바리새파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파가 가르치게 되었고 마르다는 지금 그 믿음을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실 분이 자신임을 아시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5번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부활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부활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뒤에 가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자가 죽은 시체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전에 카메룬의 윤홀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죽은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 아이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이 모든 사건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임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시는 분들의 여러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더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비중 있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들의 편지인 이 서신서들에는 이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크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만 아니면 선지자나 랍비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을 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후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엔도 슈샤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사건에서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죽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구도 예외가 없는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바깥에서 몇몇 성도님들과 잠깐 교제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다 천국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의 실제 현 주소입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다 천국 가지, 다 좋은 곳에 가지,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결국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마스크를 썼네, 마스크를 안 썼네, 이것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나도 감염이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도 선교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어 맡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에 온전히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완료 분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이 완료 분사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과거에 믿어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유지되어져 있고, 이 믿음이 미래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의 용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계속해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유효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제가 날마다 낙심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제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은 죽어서 육신은 소멸되지만 그 죽음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운명일 뿐이고, 우리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굳이 바꾸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사용되어진 헬라어의 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매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부정의 의미를 강화하는 건데요. 미래의 사건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뜻이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그렇지.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요. 한 줌의 죄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참소하고 비웃을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그래 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는 다 이미 해결되었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네.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첫 번째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 매일같이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밥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아멘. 그리고 부활이세요.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해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평선상의 한 문에 불과한 것뿐이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강력한 독을 가지고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음을 담대히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묘지를 우리나라처럼 산이나 먼 곳에 두지 않고 가까운 곳에 혹은 교회 앞마당이나 뜰에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먼저 간 사람들이 추모의 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묘비명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의 글을 읽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에 적혀져 있는 세 줄에 내용된 그 글이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사람이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여기까지 읽자마자 이 사람이 조금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구나, 그냥 재미로 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터키의 네크로폴리스는 각국에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온천수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네크로폴리스에 가면 이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에 하나의 돌무덤이 서 있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네크로폴리스 공동묘지에 세워져 있는 석관인데요.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세상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코끝에 호흡이 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시고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심을, 천국의 기쁨이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 그리고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소감 부르고 기도하는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정된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 그 죽음의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결코 죽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절망을 향하여 사망의 고통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연의 성결 교회도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놓여져 있는 세상,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흥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온전한 11조에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고백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말라기 3장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삶 속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해외 건축으로 지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호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몸에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질병의 고통,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지어다.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사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광고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원미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환영 찬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일어나주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서로 사랑
예배가 끝나면 잠깐 사무실 앞에서 저를 좀 만나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총회의 각 기관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각 기관 총회를 하시고요. 아마 목사님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한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 사정을. 그러니까요, 활동한 것 안에서, 내역 안에서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무총회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정감사는 최동규 장로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백열정오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 주세요.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최홍렬 장로님께서 31번째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2번을 읽으셨는데 이런 거 굳이 교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31번째로 저희가 장로님을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32번째, 3번째 한 50번째까지는 나가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헌신 김용희 원사님 소그룹이고 다음 달은 박선희 집사님 소그룹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이주선 집사님께서 김원필 장로님 소그룹으로 배정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요, 저 뒤에 보면 우리 전사님들이 오행시를 아주 예쁘게 종이로 인쇄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부활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620장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조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죽음의 문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 내 영혼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 믿음 안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